방가로 3. 영인에 대한 부활섭리. 영인체는 육신을 통해서 성장, 완성합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전으로 하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영계에 간 육신 없는 영인은 지상인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지상인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때 같이 성장하고 완성하여 부활합니다. 지상인이 정성을 들임으로써 심령이 부활해 어떤 심령의 기준에 도달하면 영인은 그 사람과 일체가 되어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50이라는 정성을 들이고 영계에 간 영인이 있을 때 그 영인은 지상에서 50이라는 정성의 기준에 있는 사람과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인체급에 따라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이 낮은 영계의 영인은 급이 낮은 지상인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급이 높은 영계의 영인은 지상의 인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왔다가도 오래 역사하지 못합니다. 영인들의 부활섭리는 지상인의 활동을 통해서 영인이 그 사람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간 영인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선하게 살다가 간 영인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다 간 영인들은 비록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데려갈 수 없고 사탄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영인은 중간 영계로 갑니다. 중간 영계에 있는 영인을 낙원 이외의 영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상에서 악하게 산 영인들이 가는 영계도 있습니다. 영계에 가 있는 영인은 세 부류로 나누어 부활섭리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 영인,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 중간계의 영인, 그리고 악하게 살다 간 악한 영인으로 구분해서 영인들의 부활섭리가 일어납니다. 괄호 1. 하나님을 믿고 간 영인들의 부활. 하나님을 믿고 간 영인들의 부활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영형체급 영인체가 되어서 영형체급 영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인체가 생명체급까지 성장합니다. 그때 영형체급 영계의 소생계 영인들은 지상에 재림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도록 협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므로 영형체급 영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3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협조하면 세례 요한의 영인체가 육신을 쓰고 성장, 완성할 때 엘리야의 영인체도 성장, 완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체급 영계에 가면 그 제자들도 생명체급 영계에 가게 되고 그때 협조했던 영인들도 생명체급 영계에 갑니다. 재림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구약시대에 왔다 간 영인들 중에서 예수님 때 재림하여 육신을 쓴 지상인에게 협조함으로써 낙원에 갔던 영인들도 재림하여 지상인과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상인을 협조해서 지상인이 성장하고 완성하면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인이 1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재림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그가 80살이 되어 죽는다면 그 영인은 15살 먹은 아이를 65년 동안 따라다녀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남의 육신을 빌려서
6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장하고 완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계의 영인들은 지상의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영계의 문제는 모두 땅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괄호 2.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양심을 지키며 선하게 살았다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중간 영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 없고 악한 생활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탄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산 B라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다면 그는 거기에서 자기 영인체를 보고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영인체를 완성해 줄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 쓰고 있는 A라고 하는 지상인에게 재림하여 협조합니다. B라는 영인체는 A라고 하는 지상인에게 재림하여 A의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A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B도 함께 가게 됩니다. 영계의 영인체는 소질과 개성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자기와 상대 기준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지상에 와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혈통이 같으면 닮은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통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상의 세례 요한에게 재림한 경우와 같습니다. 낙원 이외의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반드시 육신을 지닌 지상의 인간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계시를 준다든가 신령한 감동을 받게 한다든가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든가 불의 역사를 한다든가 해원의 역사를 한다든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지상인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힘써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뜻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괄호 3. 악영인의 재림부활. 악영인들은 죄를 짓고 영계에 갔기 때문에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영인마저도 모두 구원해야 합니다. 영계에는 악영인들이 지상에서 지은 죄를 면하게 하는 탕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죄를 벗게 합니다. 지상인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지상 인간이 볼 때는 벌이 됩니다. 지상인이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웠을 때 그들도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를 않고 악영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사를 합니다. 악영인이 역사하여 지상인이 죄를 탕감했다는 조건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 악영인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악영인이 대신 조건을 세워서 처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악영인이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영인의 재림부활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지상인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그 지상인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지상인에게 벌 주고 회개시켜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려는데 직접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영인이 지상의 실체 악인에게 직접 재림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상의 악인이 대가를 치르고 죄를 탕감했다는 조건이 세워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악영인은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간접 재림 방법은 악영인이 지상의 타락 인간에게 재림하여 그 지상인으로 하여금 다른 인간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거쳐서 죄를 탕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 탕감 조건이 세워질 때 비록 악인을 통해서지만 탕감 조건이 세워졌으므로 그 악영인도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 탕감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그것이 정리됩니다. 불평불만하면 정리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위하는 생활만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방가로 4. 재림 부활로 본 윤회설.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놓고 지상에서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잘못 살면 동물로 환생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영인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영인체가 사람이 아닌 원숭이나 다른 동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인 지옥은 가장 밑에 있고 빛의 세계인 천국은 위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인들은 형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서 동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놓고 인간이 동물로 윤회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리로 볼 때 윤회는 재림부활과 같은 말입니다. 지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영인들은 각각 지상에서 자기들이 맡았던 것과 같은 사명을 가진 지상인에게 재림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합니다. 그때 협조를 받는 지상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을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까지도 대신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을 중심으로 보면 그 지상인의 육신은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육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재림부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생각이나 행동이 이미 죽은 지인과 흡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환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지닌 사람에게 협조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게 재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본인의 사명을 다하고 재림한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에도 그들은 지상의 재림에서 육신을 쓴 인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3. 재림 부활에 의한 종교 통일. 영계에서는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가 신앙하던 종교의 교조나 도주 밑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계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낙원에 머물다가 재림주가 오시면 예수님을 따라 땅 위에 기독교인들에게 재림하여 재림주를 찾아가도록 협조합니다. 영계에 있는 불교 신자들도 석가모니와 함께 불자들에게 재림하여 이 땅의 불자들을 재림주 앞으로 안내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있는 유생들의 영인체도 공자와 함께 재림하여 지상의 유생들이 재림주를 따르도록 협조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교조 또는 도주를 중심으로 각기 자기에게 해당하는 급의 영계에 머물다가 이 땅에 재림주가 오시면 재림하여 자기와 신앙의 급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 재림주를 찾아가도록 협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계에 간 영인들도 각자 자기와 상대 기준이 조성되는 지상인을 찾아 재림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영인이 재림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양심을 따라 살다 간 영인이 재림하여 재림주를 찾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재림주의 지상 강림에 맞추어 모든 급의 영계에서 지도자와 개개의 영인들을 교육해서 지상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영인들이 지상 섭리에 협조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계가 통일되면 하나님은 영계를 거느리고 지상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통일해서 영계를 거느리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관권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영계의 활동으로 종교의 통일은 물론 재림주를 중심한 지상과 영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